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부터 9장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 이런 뜻입니다. 이 징계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모두 함께 암송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자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각.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각,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구해서 얻는 그런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영적인 자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텍스트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백향목 화려한 궁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큰 영적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지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참 좋은 생각이다.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고는 선지자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다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를 보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보존해 줄 것이다. 그리고 왕위는 계속해서 계승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내렸습니다.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징계에 머물겠다. 무엇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형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는 뭐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징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게 징계입니다. 반면에 형벌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게 하는 것, 그게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징계를 마치 형벌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코 징계와 형벌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욥기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징계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형벌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미 형벌을 받고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울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징계가 올 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의 평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르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없을 텐데. 집에 불이 나도 감사,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 사업이 망해도 감사, 몸에 병이 나도 감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확신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학의 생물진화학자 최재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저런 징계를 받으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특히 자기 부인과 그 부인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구나. 그것은 분명히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 입에서 그런 고백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믿음. 무엇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답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하다 보니 이것도 감사구나. 내가 만약 이것이 채찍이 없었다면 나는 잘못된 길에 영원히
떨어질 텐데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아니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나도 내가 만약 그런 잘못을 했으면 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텐데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경제 능력을 가지고 성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짓지 못한다 그럴 때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만 이런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징계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은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내 심령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후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고 말씀을 생명으로 이어가면서 정말 이 땅에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국민소득이 1인당 10,000불 이상이 돼야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가 낙후된 나라들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가,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내가 심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왜 소망이 있느냐? 선진국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막연하게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마지막에 선교 국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을 이미 확보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월한 기본 자세. 이제 거기에 신앙만 바르게, 영적인 자각만 바르게 갖추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각자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새롭고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징계가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장이 날아왔사온즉, 이 경고장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모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늘 위에서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